사도행전 14장 6절, 신약 17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간결하면서도 복음적인 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은 또 필요하고요. 예배 후에 또 선물은 드리지만 우리 환영송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고요. 우리 축복송 이렇게 부르는 동안에 우리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인데 한 명은 중학생이지만 우리 오건강, 오건영 이 앞자리로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부른 다음에 어린이들 축복 기도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약간의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렇게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오신 분들을 우리 환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5월 첫 주일은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미 중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그렇다고 동생만 축복 기도하기는 좀 야박한 것 같아서 우리 형은 같이 또 뛰어서 오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더 오면 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두 형제만 이렇게 왔어요. 같이 우리 오건강, 오건영 우리 축복 기도할 때 같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2026년 5월 첫 월요일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된 오건강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중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건강이에게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시고 학교 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고 힘있게 하시며 또 감당할 학업에 지혜 주셔서 또 잘 감당하며 성적으로도 좋은 열매 거두는 귀한 멋진 학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이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늘 아름다운 관계로 잘 엮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멋진 믿음의 아들로서 많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본인의 앞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멋진 앞날의 인생이 잘 준비되어가는 우리 건강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이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경 통독도 멋지게 믿음으로 잘 완독하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오건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밀치려 할 때 예수께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받들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건영이 이제 초등학교 어느덧 6학년 최고의 어린이가 되었는데 그런 중에도 늘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대한 믿음 늘 잘 간직하며 평생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늘 마음으로 믿으며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영이 마음에 늘 은혜와 평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감 속에서 우리 건영이의 성품이나 체력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 또 운동이나 공부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귀하게 또 전문적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건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을 또 받으며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성경 통독도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가고 완독할 수 있는 귀한 복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물 우리 건강이와 건영이에게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날 치고 또 선물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셔도 됩니다. 우리 두 친구는 또 주일학교 예배 9시 반에 드렸기 때문에 사진 찍으려고요? 그래요? 아까 눈을 뜨래요. 크게 눈 떠. 귀여워. 됐어요. 오늘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항상 이렇게 초청주의를 경험해 보면 또 감사함도 넘치지만 아쉬움이 같이 있는 것도 사실은 또 사실이긴 해요. 또 이렇게 약속된 대상이나 또 저도 많이 애썼다기보다는 많이 접촉했던 그런 대상이 못 오실 때는 아쉬움이 늘 남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수요일마다 올라갔던 오솔길 공원에 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한 또 뜻깊은 그런 초청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근래부터 우리 교회로 또 이렇게 정하셔서 오신 분들께도 오늘 똑같이 그렇게 초청 대상으로 여기면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솔길 공원에서 노래하시는 우리 버스킹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전도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제 일주일에 2번씩은 우리 교회 장소에서 연습하시면서 오늘 또 특별 공연 준비하셨는데 또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또 그렇게 같이 또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우리 구원데이 초청주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상반기 구원데이 초청주일. 구원데이가 뭔가 했을 때 요 스크린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저 스크린 영상을 좀 입 아프셔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영상 시작.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 화이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선물하는 날. 구원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날. 그래서 오늘이 그런 구원데이입니다. 오늘 이 구원데이가 오신 분들 모두에게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 대상을 지은받은 작품이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지은받은 모든 것들이 또 창조주의 의도 따라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쓰는 휴대폰이나 또 저도 운전하지만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삼성이나 현대, 기아 이런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막 어떤 재질이 자기들 스스로 모아지고 기계가 모아지고 해서 착착착착착 자기들 스스로 이게 딴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그 회사에서 만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드셨을까 했을 때 그 답은 성경 제일 첫 절에 있습니다. 우리 추가 말씀으로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외치듯이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저는 과학도는 아니지만 과학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한 137억 년 정도로 보고 지구의 나이는 한 45억.4년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주의 나이나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측정되는 것은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 나이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생겨나서 이제까지 지금의 모양으로 형성되기까지 그 정도 연수가 걸렸다고 믿는 거죠. 137억 년, 45억 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우주와 이 땅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경전에도 제가 다른 종교 경전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어느 경전에도 그 종교의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 생명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 경전에는 오직 이 성경에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신도 사람을 만들었다, 이 환경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경전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그 답은 또 성경에서 똑같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마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처럼 출생이 있으시거나 죽을 날이 있으시거나 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영원까지 그냥 계시는 분,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그림표를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그림표가 좀 복잡하지만 저런 그림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영적 세계가 있고요. 영적이라는 말이 뭔가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영적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물질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대조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지만 그렇다고 공기가 영적이냐? 공기는 영적은 아니고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주변 존재들을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어떤 대상들인데요? 물으신다면 하나님 그분 자체와 하나님이 지으신 심부름꾼이 있는데 천사들,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성경에 많은 천사장과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 중에 일부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다가 추방당한 천사가 있는데 변질된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마귀예요.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마귀 또는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면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다 포함하지만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과 생명체, 식물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지구가 대표적인 물질 세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데 특별히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그 사이에 인간 세계가 따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딱 두 가지인데 인간은 그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세계의 피조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은 또 따로 떼어서 인간 세계라고 따로 독립을 시켜놨어요. 왜 저렇게 따로 떼어놨을까 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육체와 영혼이 있거든요. 사람만 유일하게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짐승도 있지 않나요? 짐승도 공포와 따뜻함,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던데 라고 할 때 짐승은 성경으로 볼 때 혼이 있습니다. 혼.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따로 영과 혼을 분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은 혼의 상태로만 있다고 볼 수 있고 영혼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혼이라기보다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사람만이 이 육신은 물질 세계에 속해 있고 영혼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죠.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 사람만 물질 세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영적 세계에 속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은 창세기 2장에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뭐 가지고 만드셨죠?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죠. 그 다음에 영혼의 그 생성은 흙으로 다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물질 세계에도 속한 피조물이면서 영적 세계에도 속한 피조물이 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이 말씀드렸듯이 육체는 흙인데, 흙은 물질이에요. 물질. 이런 것과 같은 물질. 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되고 소멸돼요. 버려지고. 사람에게 갖다 붙이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죠. 그런데 성경 말씀 따라 죽음을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되는 거예요. 소멸이 아니라 분리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대상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영적 세계에서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저 영적 세계 끝에 있는 그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줬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이거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항상 그거를 기억하게끔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유혹해서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런 식으로 꼬드겨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결국 불순종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명령이 바로 응해진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육신적으로 죽게 돼요. 그러면 죽음을 제가 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리는 여기 오른쪽 끝에 나와 있겠죠.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죽음 위쪽에 영혼이 있고 죽음 아래쪽에 육체라고 흑 색깔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육신은 저렇게 분리되면 어디로 가느냐? 흙이 돼서 저 점점점 화살표가, 흙 화살표가 계속 가리키는 곳, 광물,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화살표가 방향을 쭉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육체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으로 돌아간다고 화살표가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그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에게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되는데요. 좀 불편한 질문인데요. 그럼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을 때 다 하나님께로 갈까요? 이게 좀 불편한 질문이에요. 이 그림표 왼쪽에 세 가지를 보면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는 지금 현 세상이고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세계. 그렇게 좀 잘라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적 세계에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영적 세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하나님 경험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어떤 그분의 도우심, 그런 것들을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죽어야만 체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 체험을 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또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죽어봐야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 정도만 체험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세상으로 갈 때는 그때는 직접 대면하여서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른 세상이 어디이냐? 제일 위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동안 내가 알기만 했던, 듣기만 하고 믿기만 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면하여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사후 세계가 천국만 있을까요? 천국만? 저 전체 그림을 보면 사후 세계가 천국만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의 상상이지만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이라면. 만약에 천국만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면 막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지옥이라는 데가 없는데 뭐 반듯하게 살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살게 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막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는 천국도 필요하지만 지옥도 필요해요.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누구든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사후 세계 중에 한 군데인데 바로 영혼의 감옥이라 불리는 지옥이라는 곳. 이곳을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각심으로 살려면 반듯하게 살 수밖에 없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게끔 나 자신이 그렇게 상태가 되려면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지옥 안 가는데 뭐 어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뭐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여러분이 밤에 잠드실 때 이 내가 오늘 밤에 잠자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잠드시나요? 내일 다시 일어나실 거 생각하시고 잠드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밤 나의 이 잠은 마지막 날 밤의 잠이다 하면서 수면제에 대량 복용하고 자살 시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일반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잠이 들죠. 근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자는 것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라고.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 잠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 중간쯤에 그 연두색으로 감싸져 있는 인간의 삶, 오른쪽쯤에 인간의 삶은 태생, 일생,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인간의 삼생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검색창에 쳐봤어요. 인간의 삼생 쳐봤더니 일반 사회에서는 삼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생, 현생, 내생.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삼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 태생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태생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을 내가 나가면 10개월보다 훨씬 더 긴 일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태아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엄마 뱃속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태아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태아는 없죠. 태어나 보니까 10개월보다 훨씬 더 긴 일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뱃속보다 훨씬 넓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생도 그래요. 이 세상 일생을 우리가 마치고 죽음의 문턱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영생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잘 모르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따라서 우리가 일생을 보내는 동안에, 평생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나 운명적인 가족이나 또 내가 형성된 가족, 배우자나 자식 이런 만남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도표로도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아까 영선이가 읽어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답변으로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죠. 아무리 장난감이나 갖고 싶은 것이 많아도 정작 자기를 낳아준 엄마하고 헤어져 산다면 그 많은 장난감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은 행복의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엄마가 있어야 행복하죠. 어린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겹치지 않네요. 별로. 초청주일마다 단골로 온 우리 가족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별로 그렇게 겹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초청주일 때마다 했었는데 초청주일 때마다 오신 분들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가물가물해졌을 수 있거든요. 믿음이 깊은 분들은 영접 기도의 내용을 대략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늘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영접 기도문 맞아 저런 내용이었지 라고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우리가 읽어보고 읽으면서 마음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가을 추수감사절 초청주일 때는 영접 기도문을 다 같이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제가 한마디씩 선창하면 따라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읽으면 이렇게 그냥 읽기를 위한 읽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면 좀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저 지문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이 어떤 내용 끝에 아멘 하면 요 내용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고 나도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나도 이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으시고 아멘 하면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고 이 내용에 내가 동의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매주 교회를 혹시 안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것과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마음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항상 입술로 이런 내용을 좀 틈틈이 고백해 보시면서 점차 또 교회와도 가까워지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중에 216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봉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